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한 아삽에 드린 찬양을 계속 읽습니다. 다윗이 아삽의 영성을 평가해서 찬양의 직무를 맡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아삽의 찬양 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우리도 공감해 봅시다. 아삽의 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다른 찬양 전문가 고라의 시편도 읽어봅니다. 고라의 자손도 일부는 찬양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와 다윗의 후세대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성전을 사모해서 돌아와 지은 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도 읽어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드렸던 시에는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깊은 묵상거리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예언한 고라 자손의 시도 읽어봅시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고라의 노래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받은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도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가 봅시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을 흔히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언약하십니다. 이 언약은 다윗 왕정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가 신약의 예수님까지 잇대어 바라보게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이어나가고자 하는 지점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이 지점의 중요성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떠올리면 더 또렷해집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지칭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나라 상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다윗의 아들은 아시다시피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후대 솔로몬 왕국은 둘로 찢어지고 결국은 나라들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뜻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언약을 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백향목 기둥에서 향기가 가득한 찬란한 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황송했습니다. 자신은 눈부신 궁정에 머물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천조각 휘장으로 둘려져 만든 성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 비하면 초라할 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둔 이후로 가나안에 정착한 사사시대를 거쳐가는 동안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달라야 했습니다. 한 국가의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줄 상징적인 실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43편과 44편은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지만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한 축혼시입니다. 결혼을 메시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연합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예언적 의미입니다.